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을 때가 많은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고민하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사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고요. 아까 그 다음에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들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내 자아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본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능으로 판단하면 원망하고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하면 감사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니까. 아침에 이제 9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8시 20분이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7시 40분에 제가 카톡을 봤는데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 당황스러워.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호텔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가 그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폰이 잘 안 돼요. 이게 주소를 못 찾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짜증 나는 상황이죠. 이제 시간이 이미 늦었는데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시기로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제 5분 늦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주일날을 안 막혀서 또 감사하고 어쨌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감사의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어요?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제사 드릴 때만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죠. 아벨은 삶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예배, 감사의 예배. 말로 하면 감사고 노래로 하면 찬송인데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가 있을 때는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저렇게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려면 이렇게 모든 삶이 은혜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신비로 느껴져야 돼. 신비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눈을 뜨면은 아내의 모습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느껴져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느껴지면 아내에게 감사하게 돼.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느껴지면 감사하게 돼.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제가 자주 오지만 너무 감사한 나라잖아요. 참 우리 민족을 받아주고 이렇게 막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저는 올 때마다 참 감사하는 여러 가지. LA 들어올 때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 얼마나 빨라졌는지 굉장히 빨라져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모든 게 사랑의 렌즈로 감사의 렌즈로 인생을 이렇게 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당연 의식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지. 짜증나면 감사가 없죠. 분노하면 상처받으면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신비로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인물들을 만나봤지만 굉장히 제가 그 인물을 만나서 제가 행복하다고 느껴본 그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딱 만났는데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났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그 돌아가신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시각 장애인으로 이렇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큰 인물이 되셨는데, 이제 이분은 제가 시각 장애인인데 그분을 만나면 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것이. 근데 그 비결이 뭘까? 그렇게 봤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고 지내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감사로 충만했고 은혜로웠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야말로 그 가장 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닌가 생각.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과거에 친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다 섭섭한 사람 됐어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아무도 감사할 사람이 없어. 이제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이 감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들이 은혜로 여겨지고 신비로 여겨지고, 그건 정말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다 가식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그걸 받으시겠냐, 그 찬양을. 종교 의식이지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만 예배 드리라 그러지. 그만 찬양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살지 못, 삶으로 녹여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참 아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계속 물을 마셔서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든요. 계속 제가 물을 마셔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감사에, 근데 또 그분이 이제 자기 일지에 보면 이런 그 일기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마지막 자기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자기는 이제 간구의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수백 배의 것을 이미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받은 축복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간구가 없어지더래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좀 깊이 체험하고 삽니다. 제가 감사 제목을 하루에 5가지 6년 전부터 실습을 했어요.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또 10가지가 되더라고요. 또 20가지가 되고 30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적습니다. 계속 적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녁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것도 감사하죠. 상처를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34개국에서 제가 집회를 했더라고요. 34개국을 다니면서 한 120번 비행기를 탔어요, 1년에. 근데 참 굉장히 힘들죠.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시차가 안 맞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멍롱한 상태에서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당구 갔다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 그런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자아 의식이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커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씨앗 하나 심었는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물 한 번 줬는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 너무 그 감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수천 명의 다른 학자들이 했던 연구에 자기가 이렇게 벽돌 하나를 쌓은 것인데,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동료들의 수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 가장.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죄인의 괴수라. 그러니까 날로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을 알다 보니까 정말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어머니가 제가 2년 전에 한번 그 하와이 코나에 DTS 훈련을 받으러 가요. 제 아내하고 제 자녀들이 다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도 한번 은혜 받자 그러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의사니까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바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자녀들을 불렀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계속 그런 상태로 계시는데, 제가 이제 석 달 동안 미국에 다녀와야 되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가지를 이렇게 써서 제가 못 보실 것 같아서, 나이가 이제 90세가 가까우시니까 그래서 판넬로 뽑아가지고 크게 붙여드리고 제가 하와이로 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거의 위독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바로 그 편지를 읽으시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회복이 돼버리신 그 편지 하나를 보고, 말하자면 자기는 더 이상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 맨날 그러시. 그렇게 너무 고통 속에 있던 그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의 편지를 딱 읽더니 어머니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회복이 돼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돼 밖에까지 다니시고, 나중에 제가 끝난 다음에 가서 뵀더니 막 정신성도 회복이 되셨어요. 정신도 맑아지시고, 어머니의 그 특유의 기품까지도 회복이 돼버리시고, 그리고 흰머리만 주로 계셨는데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회충이 돼버리신 거예요. 아들의 편지 하나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충격이에요. 아주 전인격적인 충격입니다. 나에게 감사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한 사장님은 여자분이신데 계속 그 남편과 이렇게 말다툼이 좀 심했는데, 감사 행복 세미나라고 제가 1박 2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집에를 갔어요. 남편이 아직 그 편지를 안 받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더래요.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상처가 안 되더래요.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게.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다. 당신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내게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내게 같이 있어준 게 너무 고맙다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에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그 눈에서 막 불이 번쩍이다가 갑자기 사그라지더래요.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소리 지르는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라 한 번도 설거지를 해준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찍 들어와가지고 설거지를 해주더래요. 충격적인 변화가 나는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로부터 당신의 존재가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에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하는 그 꿈의 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돼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보통 100가지를 써라 그래요.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라. 자기는 29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29가지만 감사 제목을 보내고 나중에 딸이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아주 통곡을 하시더래요. 33년 동안의 그 상처가 남편의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에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사모님이. 제가 브라질에 집회를 하고 왔었는데 브라질에 가서 잠깐 그걸 했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쓰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 부인에게 보내, 배우자에게 보내, 자녀에게 보내.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에게 보냈어요. 자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감사의 편지를 자기에게 쓴 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섭섭한 점이 있었는데 어쩔 줄 모르더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보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답장을 할 수가 없더래요. 한 달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너무 충격적인 편지라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아빠가 자기에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건 처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섭섭한 것만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자녀들은 너무 귀한 것이지. 감사. 어쨌든 이제 그런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관계가 바뀌어요. 충격입니다. 어느 잘 아는 장로님인데 소품 가게에 들어갔대요. 물건 사려고 이것저것 고르다가 딱 나오는데 안 사고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갑자기 주인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손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죄송합니다 10번 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니 안 사고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충격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참 저를 어렵게 했어요. 제 아버지가 정말 가정폭력을 많이 쓰셨어요. 어린 시절에 막 엄마 때리는 아버지 붙들고 막 애원하는 막 때리지 마라 그런 제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고통을 많이 주셨는데 장례식 날 제가 그 집례하는 목사님 허락을 잠깐 받아서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 같은 죄인을 10가지 감사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시고 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보통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같은 죄인 그 예수님을 알고 가시게. 두 번째는 31년을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31년 만에 아버지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자마자 대학 1학년 때 너무 뜨겁게 막 근데 그때 부모님을 위해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바로 그 기도했던 장소에 오살리 기도원에 크게 묻히게 하셨어요.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쓰신 거예요. 정말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고 막 그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이게 끝이 없나 이 고통이 그런 그 고통의 심연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이 깊은 고통의 그런 웅덩이에 대학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대학 1학년 때 그냥 저는 CCC를 통해서 김중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게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와 정말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18년 동안 그 고통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뭐 폭발적인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얼마나 뜨거웠든지 대학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하고 13명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캠퍼스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전체 캠퍼스에 1년 만에 CC 대표순장이 됐어요. 제가 뭐 열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강의실을 다니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강의실에 기숙사에 막 1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얼마나 뜨거웠든지 참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너네 그렇게 못 사냐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고통 속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감사가 뭔가 아버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 고통이 돼.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불행한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절대 그때 범사에 감사해버려야 돼.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요. 모든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가 아니고 in all circumstance, in every circumstance.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통을 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은 불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In spite of의 약자죠.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저는 회사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병원도 가지고 있고 학교도 하고 있고 대학도 하고 있고 물론 교회도 하고 있고 선교도 제가 1년에 평균 100번을 다닙니다. 전 세계 120개국을 다녀서 지금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사역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제가 뭐 생식 만드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위장 전술이 가능해. 제가 사역하는 거 아무도 몰라. 목사인 것도 모르죠. 그냥 좀 깊이 아는 분은 병원장 한다. 병원 하고 있다. 그 정도 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감사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뭐 계속 감사합니다. 뭐 병원에서 막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막 더 문제가 생겨도 더 감사하고 그냥 뭐 적자가 났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작가가 일본 작가가 쓴 책에 보면 마귀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사탄이 감사의 신발이 정리되어 있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모든 사건을 감사로 정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발이 정리되어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감사로 올려드려 버리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더 감사하죠. 더 큰 문제죠. 더 크게 감사하죠. 계속 감사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까지 아직 못 세봤어요. 재작년에 이렇게 7,000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1년에. 작년에는 한 8,000개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한 10,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가지 쓰면 10,0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제가 20년 더 살면 20만 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를 올려드리느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감사로 삶을 재구성하는 걸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감사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기침을 하고 막 가렵고 그런 게 한 달 정도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제 이틀 전에 정리를 했어요. 아내의 그런
굉장히 그 건강하던 아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10가지로 제가 감사를 정리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또 연약함을 통해서 또 감사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제 아내가 요즘 이제 말씀에 막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하루에 막 엄청나게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이제 갔는데 저희 부부는 이제 캠퍼스에서 살지 않고 방을 하나 얻어서 밖에서 살 수 있도록 오프 캠퍼스가 허용이 돼서 제가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집이 이제 좀 비어져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방에. 근데 그 첫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하얀 매트리스에 핏자국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몸에서 피가 나나 봤더니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봤는데 몸에서는 피가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매트리스가 그 빈대의 서식지였어요. 베드버그라는 빈대가. 그러니까 하와이 섬에 가실 때 코나라는 섬에는 빈대가 있어요. 조심하시. 다른 섬은 괜찮아요. 어쨌든 그 빅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큰 섬에. 그래서 이제 그 막 물고 그러는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모기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온 몸을 다 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려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파스, 안티히스타민도 먹고 뭐 다 제가 의학적인 처방을 다 해도 너무 가렵고, 그 흡혈 빈대라는 게 하룻밤에 300번을 흡혈을 해요. 300번을 물기 때문에 온 몸에 다 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빈대에 물린 거 주님 감사합니다. 빈대에 물린 거 인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캠퍼스에 그 오하나 코트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그 나무 십자가 밑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그늘 속에 묵상하고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탁 스치는데 10가지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재구성하는 거예요. 삶을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제가 정말 전율을 했어요. 평생 동안 지금까지 빈대 안 물리고 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 빈대 물려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는 몰라. 물려봐야 아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참. 그래서 어쩌다 가끔 안 물린 날이 있어요. 어쩌다 가끔 안 물린 날은 막 일어나자마자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빈대가 안 물렸다.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방을 뭐냐면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데도 막 3,000불씩 하니까 그 하와이 렌트료가 비싼 데다가 그 빈대를 잡으려면 10,000불이 든대요. 빈대가 안 죽기 때문에 약으로는 150도 열로 온 집안을 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2주가 걸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계속 물렸는데 그 감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렸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해요. 또 세 번째는 한 달만 있으면 고난을 떠난다는 희망에 감사. 그다음에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에 제가 그 빈대 물리고 막 그럴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만드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 감사.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바로 그게 간증이 된 거예요. 제가 감사 집회를 가끔 했지만 그 사건 때문에 감사 집회 빈대가 불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로 재구성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성숙도에 비례하는.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재구성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저는 이제 주로 치료합니다. 저희 병원은 암 전문 병원이고 제가 독일에서 이제 암 치료법을 연구한 게 이제 어쨌든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하는 그런 걸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기적적인 걸 많이 경험하고 참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암 환자를 보면 다 기도를 해주죠. 어떤 사람이든 그냥 기도해주면 그 눈물을 안 흘리는 분들이 없어요. 뭐 불교건 뭐 크리스찬이건 뭐 안 믿는 사람이건. 근데 이제 그 한 환자가 제가 처음에 치료했던 환자인데 최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온 몸에 그 위암인데 다 퍼져서 위가 막히니까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한 서너 달 동안 식사를 못 하니까 뼈만 남았어요. 근데다가 이제 머리털은 다 빠지고 복수는 이렇게 차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이게 너무 처참하니까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럼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그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제 동역하고 있을 때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그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 방으로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딱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야, 이런 대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 주나 이런 환자들 뭐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줘도. 근데 목사님이 딱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서 이제 방으로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해 주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이분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완전히 그 눈물의 현장이 됐어요. 그 방에 있던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감격은 저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제가 경험했었지만 이때처럼 승리의 감격을 경험한 때는 없었어요. 완전히 제가 그 자유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40대 이 중반의 한 여인을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는 그 상황에 딱 몰고 갔는데 여러분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